할렐루야. 6월 9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받은 긍휼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6월 9일 월요일 다시 또 복된 하루가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마태복음은 지속적으로 지금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어떤 머리에 선명한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불림받은 천국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과 기름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은 전혀 성분이 다르고 분자 구조가 달라요. 어쨌든 물은 기름은 물 위에 있지만은 결국 물과 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그런 영적인 책임이 있는 주의 복된 자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천국 나라 확장을 위한 그리스도의 정병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무리해서 제자에서 군사로 세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곳곳마다 만나는 영적 대적과 싸움을 회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듯이 성령을 의지하여 선포하듯이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전진하면 대적은 가까이 가보면 이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베드로에게 주님은 중요한 천국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오늘 베드로 질문을 통해서 천국의 속성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은 완전수비죠. 7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는 3-3번 문화가 있어요. 좋아, 3번까지는 봐준다. 4번째 그럴 땐 누구도 용서 못하고 그를 처단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거나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참 3번도 결코 작은 기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3번씩이나 상처를 동일하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손절 1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번이라는 것은 꽤 여러분 우리 3번 문화보다는 더 완전한 지상의 완전수의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용서해도 됩니까?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우리는 산술적으로 7 곱하기 70이 490이라는 걸 알아요. 자, 490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용서에 대해서 끝없이 무한대로 해라 하는 의도를 주님이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에서 보복에선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차 있는 분노,
내가 끝까지 머리끝까지 차 있는 여러분 증오에 대하여 복수는 그것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것을 해갈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만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인간의 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이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은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면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주님 사랑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드리려고 결단하는 거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산술적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세계를 주님은 우리를 말하는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이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무한대 용서는 있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선물입니다.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무한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희열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뭘로 예수님 비유했는가 하면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10,000달란트라는 말이 노동자가 16년이 넘도록 일을 해야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니까 이 사람이 아마 평생을 벌어도 아마 갚기 힘든 액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와 딱 대조되는 액수가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있었다 그래요. 1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도 참 안 되고 1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면 10만 원이고 16년 동안 10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계산해 보십시오. 비교 불가의 엄청난 액수의 탕감을 받고서도 오늘 그 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목죄면서 그를 윽박질렀다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은혜는 깨달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 앞에 다 드려도 족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으로 우리가 은총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 오늘 자기 의를 세우고 내 안에 또 다른 가인이 만든 바벨탑 성을 세우면서 내 걸 챙기고 그게 부족할 때 분노를 하고 그걸 할 때 짜증을 내고 그걸 할 때 욕구불만을 터뜨리고 그걸 할 때 예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을 할 때 자기 의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서는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의인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은혜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 100데나리온 가지고도 기어코 받겠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른 걸 보니까 자기가 방금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강팍한 사람의 특징은 은혜는 있고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냄새가 나고 더 이상 관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라는 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데서 서로 간에 사랑도 생기고 시너지도 생기고 서로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애정도 생기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럴 때 오늘 주인은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완고한 자에 대하여 결코 오늘 그의 긍휼을 계속 베풀 이유를 없다고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3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어디 가서 나는 힘들고 나는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거짓된 감정입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자기 연민 속에 올라와서 스스로
비교의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게 천국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전하고, 갚을 길 없어 몸을 바치고, 또 우리가 드릴 것 없어서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리빙스턴이 20대 젊은 날에 돈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자기 몸 통째로 하나님 나 저 험금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내 몸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드려진 산재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다 긍휼로 바라보는 자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깨닫고 사랑의 부요한 자로서 나누어 주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